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62장입니다. 하시
다 함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갖지 않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26장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으신 후에 주일날 읽었던 10절과 11절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10절 11절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수신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주심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며 우리에게 주신 바 본분을 잊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사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또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또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마다) 맥추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를 또한 드리되 첫 것으로 열매의 첫 것으로 드리라 하며 당부를 해주셨고, 또한 억지로가 아닌 자원의 마음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을 나가겠는데요.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론 육신의 생활도 그렇겠지만, 육신의 삶도 생명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물론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비유를 해볼 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이만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서 그 첫 열매를 준비해서, 오늘 주실 이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다 가지고 가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곳보다도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이름, 그 아끼시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드리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장소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핏값으로 사게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되셨고, 바로 그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심령이 되어서, 가장 많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가장 착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좋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도 수가 많아서, 나라가 좋아서 사람들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던 것처럼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심령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곳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받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심령의 중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사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명예가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아직도 그 쓴뿌리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수 이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꽉 찰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네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하면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에 이 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용서하시고 들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와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어떻게 하면요? 아주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면 던져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를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 욕심을 인하여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돌과 비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처음에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알게 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의 본분이 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본분,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점, 곧 예수의 이름이 두어진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는 신령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에 있네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22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에 넘어갔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걸 꼭 어떤 육신적인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다, 모든 것들, 그것이 감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릴 때에도 그 전이 되어야, 그 예수의 이름을 둔 전이 되어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신다.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토단을 쌓아. 흙으로 쌓은 단을 얘기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제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바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가져올 것도 또 드려지는 그 단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시죠. 반석 되신 예수님. 또한 돌이다 라는 비유도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큰 신상이 나타나죠. 정금으로 만든 머리와 또 은으로 만든 팔과 가슴과 동으로 만든 배와 이렇게 철, 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큰 돌이, 바위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산산조각을 깨고 산산조각을 내고 큰 산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제 그것이 꿈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44절에 나오는데, 이 열방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신상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앞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섰다가 이제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돌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돌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는 나라,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떠한 연관이 더 확실히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시며 여기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셔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전이 아니고서는 그 곳이 아니고서는 그 심령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시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중심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기념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절 26장 신명기 2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택하신 곳으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항상 바뀌었죠. 그죠?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또 다른 제사장. 그러나 히브리서 7장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젠 갈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감사 헌금도 그 무엇도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신 말씀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주일날에도 잠깐 봤지만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아까 어떤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법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 우리의 본분을 행하는 방법,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 내 스스로가 무엇을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지금 읽으셨던 16장 그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라는 것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건을 갖고 왔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우리가 어떤 헌금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부르신 찬양처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만금을 갖고 와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노력이 되었든 우리의 어떤 재물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정말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누누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도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안에서 각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힘대로 드려져야 함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서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것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사하는 심령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려야 기뻐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한 냅돈을 보고 가장 많이 바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의 드린 것을 가장 많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신이 어떤 무슨 권리로, 어떤 능력으로 적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자원과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죠.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송축이라는 것은 블레싱을 얘기하는데, 높인다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1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 다윗의 그 배경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 이때 당시는 광야 생활하는 당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정말 든든한 정말 강국을 만드시고 그 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위에 평화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또한 다윗도 더불어 즐거이 드렸다. 그 전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은이 되었든 금이 되었든 보석이 되었든 그것을 이제 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 광대하다는 것은 크고 넓다, 곧 굉장히 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권능과, 그렇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이래야 됩니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또한 자기 소유에 지금 있는 많은 재물들, 또 권력과 군력과 모든 것이 정말, 왕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겠죠. 자신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그 많은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짐승으로 한 기간을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립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요함, 또 존귀함, 이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지난 철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와 귀가, 곧 존귀함이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제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인정해 드리고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윗, 정말 가장 인간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도 교만해지지 않고 이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심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시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15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길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말 큰 성을 세우고 강국으로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열조와 다름이 없다. 자기의 열조는 어땠습니까? 광야길에서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고, 광야길에서 객이 되었고,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영어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을 소망이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꼭 절기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나로 더불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바로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많은 복을 받더라도 발로 차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높은 자리에서도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예수님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드린다라는 그 중심을 이제 우리도 항상 잊지 않고 예수 이름이 기념되는 심령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